죽어도 이 5가지 비밀은 절대 말하자 마라.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이 되어 우리의 인연을 만들고 복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복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왜 말로 인해 괴로움을 얻습니까? 말은 사라지는 소리일 뿐인데 그 한마디가 어찌 그리 큰 업을 짓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흐리고 말이 부드러우면 복이 깃든다. 혀끝에서 나온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뜻은 업이 되어 그대의 길을 따라간다. 우리는 흔히 말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났지만 그 말의 깊은 뜻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말이란 단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과 업을 지키기 위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남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5가지가 있다. 그 말들은 복을 흐트리고 업을 짓고 인연을 끊는다. 하지만 그 말을 삼가면 그대의 인연은 단단해지고 복은 스스로 자란다. 이제 부처님이 전한 그 5가지의 뜻을 하나씩 되짚어 보려 합니다. 그대가 이 말을 듣는 동안 입은 잠시 닫히지만 마음은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을 알아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공허하니 침묵 속에서 지켜낸 한마디가 1000마디의 설법보다 깊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에는 이상하게 시비와 오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로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대의 말에는 여전히 마음이 실려 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태어나는 법이다. 마음이 탁하면 말도 탁해지고 마음이 맑으면 그 말 또한 향기로워진다. 그렇다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짓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업을 짓지 않는 말이라니요. 부처님은 조용히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를 꺾으면 작은 소리가 나고 그 진동이 공기 속을 퍼져나가듯 그대의 한마디도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인연이 된다. 좋은 인연이 되면 복이 되고 나쁜 인연이 되면 업이 된다. 그럼 한순간의 말도 미래의 인연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사람은 말로 복을 짓고 말로 복을 잃는다. 좋은 말은 향기처럼 오래 남지만 거친 말은 불씨처럼 마음을 태운다. 불씨는 작지만 한 번 옮겨 붙으면 큰 불이 되지. 그래서 부처는 늘 말의 불씨를 조심하라 하였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허물을 말한 적은 없지만 가끔 농담처럼 던진 말이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의 의도가 선하더라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 또한 업이 된다. 업은 마음의 선악보다 그 결과의 울림으로 쌓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예 침묵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그릇이지만 말은 자비의 손길이기도 하다. 입을 닫아 업을 막을 수도 있고
입을 열어 복을 나눌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말이 이익을 주는가, 상처를 남기는가 하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었군요. 그대의 입은 문이요. 마음은 그 문을 여는 손이다. 손이 거칠면 문이 부서지고 손이 부드러우면 바람이 들어온다. 그대의 말이 고요할수록 그대의 복은 더 단단해진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농담보다 따뜻한 한마디를 택했고 변명보다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짓는 업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큰 뜻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걱정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꺼낼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말하면 그 일의 기운이 흩어진다. 말은 바람과 같아 입에서 나오는 순간 복의 기운을 함께 실어보낸다. 그래서 이루기 전의 일은 입이 아닌 마음 속에서 길러야 한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자극이 되고 그 약속이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말로 다짐할 때 그 다짐은 세상으로 흩어지지만 그대가 마음속으로 다짐할 때 그 다짐은 힘이 되어 쌓인다. 말은 흩어지고 침묵은 쌓인다. 그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간직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간직하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씨앗을 세상에 꺼내지 말라는 것이다. 씨앗은 땅 속에서 어둠을 견뎌야 싹이 튼다.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꺼내 보여주면 그 씨앗은 마른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룰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대가 꿈을 말할 때 그 안에는 이미 성취를 맛보려는 마음이 있다. 아직 이루지도 않은 복을 미리 꺼내 쓰는 셈이지. 그래서 그대의 마음은 금세 허전해진다.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처의 길은 말이 아닌 행에 있다. 성공은 말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아 올리는 것이다. 사람이 진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말하지 않아도 빛난다. 그날 이후 그는 계획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한 걸음을 더 닦고 결과로 말하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성취는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행하는 자의 마음에서 온다. 말은 바람에 흩어지고 행동은 땅에 남는다. 그날 이후 제자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복은 말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것임을. 어느 날 제자가 시장에서 돌아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돈 이야기뿐입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에 투자해 이익을 봤는지, 심지어 사원 근처에서도 그런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대의 마음 속에 이미 비교의 씨앗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재물의 이야기는 그 씨앗을 키우는 비로다. 그래서 부자는 더 욕심을 내고 가난한 이는 더 서럽게 느끼지.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재물과 이익을 입에 담지 않는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 이야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곧 생활이고 약속이고 일의 중심 아닙니까? 재물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탐욕이 재물을 더럽히는 것이다. 재물을 말할 때는
돈이 아닌 신의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익을 자랑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기쁨을 말하라. 그 신의가 곧 복의 근본이 된다. 스승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까? 재물은 복의 결과이지 복의 본질이 아니다. 복은 마음의 밝음에서 오고 그 밝음이 세상의 인연을 불러 재물을 이루게 한다. 그러나 그 재물을 자랑하는 순간 그 복의 문은 닫힌다. 그럼 부자는 복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조용히 나누고 적게 말하라. 가진 것을 드러내는 자는 시기를 부르고 감사로 감추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 속에서 유지된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복을 쌓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마음의 재물을 쌓아야 한다. 진실함, 성실함, 신의 배려, 이 네 가지는 어떤 금보다도 귀한 보배다. 그것으로 인연을 쌓으면 그대의 삶은 서서히 복의 길로 향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떠올랐다. 스승님이 늘 말씀하시던 말. 복은 돈이 아니라 덕이다. 재물을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덕을 말하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복을 지키고 싶다면 입에서 돈 이야기를 덜어내고 감사와 신의를 올려라. 그 말이 그대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시장에 가도 이익 이야기에 귀를 닫았다. 대신 약속을 지키는 일, 믿음을 남기는 일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는 깨달았다. 재물은 사라져도 덕은 남고 덕이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다시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스승님, 저는 오래전부터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비웃거나 현실을 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처음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꿈을 말하는 것이 정말 잘못입니까? 꿈은 숨길 필요는 없지만 남의 입에 맡겨서는 안 된다. 남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그대의 의지를 흔들고 마음의 불씨를 꺼뜨린다. 그러므로 꿈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키우는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꿈을 말해야 응원도 얻고 힘도 나지 않겠습니까? 응원은 순간의 불꽃이고 결심은 긴 불빛이다. 남의 응원에 의지한 결심은 쉽게 꺼지고 스스로 다진 결심은 끝까지 탄다. 그대의 길은 다른 사람의 박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인내로 완성된다. 그동안 그는 꿈을 말하며 힘을 얻으려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불안을 감추려 했던 것이었다. 말로 세운 꿈은 흔들리고 행동으로 지은 꿈은 남는다. 꿈을 품은 자는 조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만 마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저는 언제 꿈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대의 꿈이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볼 것이다.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어라.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길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하루 한 걸음씩 그 길을 묵묵히 걸었다.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없이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부처님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조용히 꿈꾸는 자는 이미 절반을 이룬 자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고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견딜 수 없어.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해야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제 괴로움은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괴로움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입으로 옮기려 하고 있구나. 하소연은 괴로움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다.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말하지 않으면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로 덜어내는 괴로움은 잠시지만 그 말은 다시 귀로 들어와 마음을 채운다. 그대가 괴로움을 말할 때마다 그 괴로움은 더 깊이 자리 잡는다. 제자는 침묵하며 숨을 고르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괴로움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닦는 스승이다. 입으로 괴로움을 키우지 말고 행동으로 그것을 녹여라. 불평은 문제를 커지게 하지만 실행은 문제를 작게 만든다. 원인, 대안, 결정, 실행. 이 네 단계를 밟을 때 괴로움은 자연히 사라진다. 그럼 괴로움을 말하는 대신 그 길을 걸으라는 말씀이군요. 괴로움을 입으로 풀면 고통이 되고 행동으로 풀면 깨달음이 된다. 하소연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실행은 그 불을 끄는 물이다. 그날 이후 그는 하소연을 멈추었다. 대신 괴로움이 올 때마다 그 원인을 보고 그 길을 찾았다. 말을 줄이자 마음이 조용해졌고 조용함 속에서 길이 보였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셨다. 괴로움이 클수록 입은 닫고 행동은 더 단단히 하라. 그 침묵이 바로 마음의 수행이다.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괴로움이 두렵지 않았다. 말하지 않으니 마음이 무겁지 않았고 그 고요 속에서 평화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는 알았다. 괴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닫게 하는 부처님의 초대였음을.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가족 때문에 괴롭습니다. 서로 다투고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 속이 답답하여 사람들에게 털어놓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이 더 무겁고 집안의 일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허물을 밖으로 내보이면 그 복의 울타리가 허물어진다. 그대의 말이 바람이 되어 집안의 평안을 흩뜨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승님, 그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순간의 위로를 주지만 그 말이 흩뿌려진 곳에서 인연이 어그러진다. 가정의 일은 세상과 나눌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품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다. 스승님, 저는 가족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허물을 감추라는 뜻이 아니다. 그 허물을 말할 때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다. 남에게 알리기 위한 말이면 그것은 험담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말이라면 그것은 자비다. 말의 모양보다 마음의 빛을 먼저 살펴라.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를 내거나 외부에 털어놓지 않으려면 그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 두어라. 가족은 남이 아니고 그대의 업이 모여 이룬 거울이다. 그들의 허물은 곧 그대의 지난 흔적이니 미워하지 말고 비추어 보아라. 그대가 변하면 가정도 변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가운데 무언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깨달았다. 가족의 허물을 말로 고치려 하면 상처가 되고 이해로 감싸면 복이 된다는 것을. 가정은 복의 뿌리다. 그 뿌리를 말로 흔들면 나무는 마른다.
그러나 사랑으로 감싸면 그 나무는 다시 푸르른다. 제자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그날 이후 그는 집안의 일을 밖으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가족을 향해 기도했다. 모두가 평안하길, 다툼이 사라지길. 그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그 부드러움이 다시 가족의 마음을 감쌌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말을 아끼는 일이며 그 침묵이 곧 사랑의 또 다른 모양임을. 어느 날 저녁,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고 그동안의 배움이 마음속 깊이 스며든 듯 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말이 업을 짓고 침묵이 복을 지킨다는 것을.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침묵이 먼저인 자는 언제나 후회가 적다. 지혜로운 이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그 말이 복이 되는가를 살핀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고요 속에서 답을 찾는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언제 말을 하십니까? 나는 누군가의 마음이 다쳤을 때 말하지 않는다. 그대의 말이 닿을 수 없는 벽 앞에서는 침묵이 더 깊은 가르침이 된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가 된다. 세상에는 2가지 말이 있다. 하나는 세상을 흔드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치유하는 말이다. 그대가 어떤 말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복이 정해진다. 말로 남을 이기려는 자는 외로워지고 말을 아껴 남을 살피는 자는 평화로워진다. 그대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고 다른 이의 고통을 들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지혜로운 자다. 제자는 2 손을 모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쉽게 말하고 얼마나 쉽게 상처를 내었는지를 떠올렸다. 그는 다시는 허튼 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말은 그대의 업을 만들고 침묵은 그대의 복을 지킨다. 많이 말하는 이는 세상을 흔들지만 적게 말하는 이는 세상을 맑힌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렸다. 바람의 숨결, 사람의 한숨, 그리고 자신의 심장의 고독마저도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때 그는 알았다. 진정한 지혜는 말 속이 아니라 말이 사라진 침묵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자는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침묵은 누구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더 이상 말로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복이 된 사람이다.